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제 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기 다윗의 시라 말씀을 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그런데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자리마다 좀 즐거운 내용, 복된 내용, 기쁨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런 시편들은 아마 즐거움에, 기쁨에 찬 그런 찬양으로 드렸던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를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이 풍요로워서 그래서 그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 23편도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온 찬양이다. 오늘 시편 8편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상을 하면서 그 묵상의 깊이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의 큰 은혜이죠. 그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리에 이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이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병이 아팠느냐 안 아팠느냐는 것은 나중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아픈 다음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렀는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보다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래서 항상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멋지지 않냐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정원 하나를 잘 가꾸어서 멋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산에 가보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박미순 권사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웃고 계시는데 제가 정원 하나를 만들었다니까 솔깃했다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서 누구 거냐라는 것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어 나갈 수 있느냐. 이 온 행신동 일대가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느냐.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미련한 것 같아서 쓸모없는 것 같아서 버린 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버린 돌이 바로 집 모퉁이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버린 돌이 꼭 필요한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된다. 그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여러분 그저 나이 많은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남의 귀에 좋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방 가기 전에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집에다 전화를 거는데 그 집 아이들이랑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 아빠하고 싸우냐 안 싸우냐, 엄마는 밥을 맛있게 차려주느냐 안 차려주느냐, 너희 집 먹는 반찬이 뭐냐, 너 한 달에 용돈 얼마냐, 이런 얘기를 대충 물어보면 그 집 사정이 요즘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속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젖먹이 또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술로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 은혜를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 그리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아이들이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연 만물. 그래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창조에 그 고난한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없을 것이다. 최초로 달을 밟은 암스트롱은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찬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상한 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해석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독일에서, 아니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을 때, 그때 그 최초의 비행사가 이제 그 호르시 그 소련 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가가린 동무.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고작 어디 올라간 거예요? 고작 지구 밖으로 올라가서 하는 얘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스트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 우주 만물에, 그래서 그때 인용한 게 시편 8편이에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죠.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자연 우주 만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뜻은 바로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나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다 있겠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너무 귀한 것임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공중에 여호와,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 추격당하고 쫓김받고 고난당하고 장인한테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해석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빼앗긴 것, 내가 힘든 것, 내가 좌절된 것, 낙심된 것,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아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고개를 숙이며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젖먹이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에 권능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밝히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괴로워하는 성도들마다 찾아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